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에스더서의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는 장입니다. 나라를 뺏긴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자신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삽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힘을 키워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앞에 작고 초라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겠죠. 7절부터 11절까지 하만의 계략이 나타납니다. 하만은 구약의 대표적인 악인 중 한 명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불임절이 되면 전통에 따라 에스더서를 읽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합니다. 그때마다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그레거스라는 기구를 돌립니다. 이 기구는 손에 들 수 있고 시끄러운 소음을 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발을 구르기도 하고 책상을 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며 하만의 이름을 언급될 때면 경멸하는 소음을 내게 되죠. 그런 인물 하만이 계략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계략은 이스라엘을 계속 압박합니다. 하만은 이스라엘을 타겟으로 삼아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진멸하도록 건의하죠.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야 했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받아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만에게 왕의 반지를 줍니다. 그리고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하죠. 하만은 왕에게 전권을 위임받아 조서를 내립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죠. 1월 13일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하만의 명령을 따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가 쓰여지고 하만에게 건네진 왕의 반지로 인쳐집니다. 각 지방의 문자, 각 민족의 언어로 쓰여져 모른다, 듣지 못했다, 핑계대지 못하게 되죠.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내용은 유대인을 모두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겠다는 것입니다. 날짜는 제비 뽑은 대로 12월이었습니다. 약 11개월의 기간이 남았죠. 15절을 보면 일사불란한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급히 나갔다고 하고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수산성이 어지러웠다고 말합니다. 하만의 위치를 잘 묘사해 주죠.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라고 합니다. 하만은 이제 왕의 절대 권력을 가진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하만은 모든 권력을 가졌습니다. 조서를 내리고 공무원과 군대를 움직이는 사람 앞에 유대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자신들의 목숨은 끝인 것이죠. 에스더서는 피곤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위기에 몰리는 것을 봅니다. 독자들은 계속된 긴장감과 끝날 것 같지 않은 위협 속에 피로감을 느끼며 에스더서를 읽어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는 곳곳에 숨 쉴 틈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죠. 그리고 틈틈이 구원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제비뽑기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당장이라도 폭정을 휘두를 수 있는 하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만의 위협을 일시정지하듯 다루십니다. 죽음의 날이 예고됐기에 그 날이 다가올수록 더 괴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구원의 기회를 창출할 여유 시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월에 제비를 뽑아 시행일이 12월이 되게 하시며 시간을 벌어주셨습니다.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로 한 날을 제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월 13일에 이 일을 합니다. 13이라는 숫자는 페르시아인과 바벨로인은 불길한 숫자로 여기곤 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에겐 1월 13일은 반가운 날이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6월절 전날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 이브날에 하만은 이를 꾸미고 있습니다. 성경을 성실하게 읽어오는 독자들은 날짜를 보며 출애굽 구원을 연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선인 것이죠. 애굽왕 바로의 절대 권력 앞에 하나님은 그들의 폭정을 무력화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푸시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없고 절대자가 없습니다. 그때와 같은 구원의 일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선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인내할 이유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의 시간은 위협이 아닌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기회, 여유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는 위협이 아닌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기회의 여유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언약을 믿으며 삶 속에서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복선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을 주관하십니다. 선도 악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가 그랬고 하만이 그랬고 신약의 로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 11장 36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의 권력자들에게서 만물이 나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상의 강한 나라, 권력자들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선을 보여주옵소서. 내게도 그 구원의 복선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에 은혜와 즐거움을 주실 구원의 하나님, 그 약속 복선을 발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